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4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67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멘. 네, 우리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그 혼인을 함으로 이제 서로 사돈지간 인적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이고 큰 실수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부수는 등 그런 개혁을 했고 또한 그 성경의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던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런 왕, 하나님께 정말 신뢰를 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지만 인간적인 지혜,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인척관계, 혼인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는 화친을 하고 동맹을 맺는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한 나라 같은 경우는 강한 나라에게 이제 침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화친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지혜로운 것이고 외교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좋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합이라는 왕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알 신앙,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그 당시 아합 왕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왕인데 그런 지방과 혼인을 맺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행의 씨앗이 여호사밧의 가문에 여호사밧 왕의 그런 가문 가운데 잉태된 그것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아합 왕과 이제 여호사밧 사이에 서로 이제 사돈 관계,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왕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18장에서 보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 나못을 우리가 치려고 하는데 같이 칩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뭐 같이 한 곳을 치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뭐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갔던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는 바람에 이제 가서 이렇게 먹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권면을 하고 당신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지 않느냐, 또 우리는 한 민족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이 정말 중요한 곳이고 그곳이 정략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곳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다면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합 왕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여호사밧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청하건대 먼저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좋은데
먼저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아합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아합이 그 말에 그러니까 설득을 당해서 알았다고,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몇 명을 부르냐면 400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400명이나 부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걸 물어보는데 정말 참된 선지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데 400명이나 되는 그런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사실은 수가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그 전쟁을 할 때 피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이것을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지 말지 한 반반 정도 확률이 있다면은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해서 상대방도 피해를 당하지만 우리도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죽고 우리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신중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런 백성들인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천지장법,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라는 것은 전쟁의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전쟁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게 전쟁의 명분이고, 천이라는 것은 천지,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기후라든지 질이라든지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느냐, 때가 적절하냐, 이게 이제 천지고, 그 다음에 장이라는 것은 장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와 우리의 군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승산이 있느냐, 요거를 보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병법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병법적으로 잘해서 이걸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치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이게 전쟁을 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확신도 없고 뭐 우리가 좀 딸린다, 뭐 질 것 같다, 이런데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것이 전쟁이 맞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들이 전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가서 올라가서 치십시오. 분명히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왕을 위한 전쟁입니다. 400명이 똑같이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똑같이 한 소리 한다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400명은 언론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론. 그래서 언론이 400개나 되는 언론이 똑같은 소리로 이제 왕이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뭐가 되겠어요? 때로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그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수단, 그런 방법으로 선지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를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냥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렀다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정말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른 방법이 아닌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면서 이런 선지자까지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400명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말고 또 없습니까? 또 그 왕에게 예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늘 나쁜 소리만 한다. 좋은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미가야가 참된 선지자라면 나쁜 소리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아주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좋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쁜 소리 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밧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나쁜 소리, 쓴소리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좋은 소리,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쓴소리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죠. 그런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 그룹을 이끌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불비불명이라는 그런 구사성어가 있습니다. 불비불명. 이것은 뜻을 그대로 하면은 날지 않고 울지 않는다.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큰 일을 위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뭐 여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초나라 장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어서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이제 국사는 돌보지 않고 완전히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엉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신하들한테 얘기하냐면 나에게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월은 지나가서 백성들은 삶은 피폐해지는데 자기는 그냥 완전히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뭐 그 주위에 뭐 여자들 끼고서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죽을까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3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다 견디지 못한 충신 오거라는 사람이 왕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왕이시여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그거를 맞춰보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언덕 위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이는 어떤 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년 동안 날지 않았으니 한 번 날면은 하늘까지 이를 것이고 3년 동안 울지 않았으니 한 번 울면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할 것이요. 알았으니 물러가시오. 이 얘기를 듣고서 오곤 왕이 3년 동안 일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뜻이 있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이제 깨달아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물러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왕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보다 못한 이제 오거의 친구인 또 다른 충신 소종이라는 사람이 다시 얘기를 해서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왕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죽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냐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몸이 죽어서 왕이 현명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장왕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적고 국사에 이제 전념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고 아첨을 했던 그런 간신배들을 다 처단을 하고 두 사람을 재상으로 발탁해서 그 초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비불명이라는 말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쓴소리,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참된 충신이고 자기에게 쓴소리를 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바른 지도자인데 이제 그거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만약에 이런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 미가의 소리를 들었더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아합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쓴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말을 듣게 되었더라면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바르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아첨하는 소리만 들었게 됨으로써 자기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나쁜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 악한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악한 것이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고 선한 것이면 하면 되는데 선악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사를 해야 될지 저 장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그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좀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결단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때로는 결혼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자매한테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매님 오고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근데 그 자매님은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같이 역사를 하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조지 뮬러라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원의 아버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6가지 방법을 내가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문제에 나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운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문제에 있어서 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정이나 단순한 인상에 맡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인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감정이나 어떤 인상 같은 거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깊이 보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어떤 섭리적인 환경,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가 재능과 지식과 자기의 판단력과 이성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그랬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줬을 때 두세 번을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번을 기도한 뒤에 행동을 한다. 조지 물러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6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고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방과 또한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고 또한 쓴소리가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말씀 안에 서서 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우리가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늘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무엘 요셉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동 고등다해 부서의 소련회를 축복하소서. 싱크 국내 선교를 축복하시고 슬로스쿨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소서. 태국 의료 선교와 일본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도시락 콘서트를 축복하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소통의 장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최일성 안수 집사님과 몽고라가 울렌솔롱구 그리고 우태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통화하면서 주님의 음성 세밀한 음성에 빛과 말씀을 제하고 계시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작